이 시간은 도르트 신조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경의 첫째 교리 제13항을 통하여서 선택에 대한 거짓 확신과 참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이 도르트 신경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도르트 신조 책자의 30페이지에 있는 13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13항 맨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항 이 확신의 가치. 이러한 선택을 깨달아 알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자비하심을 찬양하게 하고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에게 먼저 그토록 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으로 감사하게 하는 더 큰 동기가 된다. 따라서 선택 교리를 가르치고 묵상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하는데 해이하게 하거나 육적인 자기 과신에 빠지게 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데 해이하게 하거나 육적인 자기 과신에 빠지게 하는 일은 흔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분별 없이 선택의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거나 택함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려하지 않고 선택의 은혜를 무익하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도르트 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신조가 작성된 배경이 되었던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보고 반박하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항의 내용 역시 여기에도 알미니안주의의 잘못된 주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교리 내용의 중간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선택 교리를 가르치고 묵상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데 해이하게 하거나 육적인 자기 과신에 빠지게 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항상 이 선택의 교리가 이 영적인 해이함과 나태함과 자기 육신에 대한 과신을 불러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짐짓, 이 신중한 태도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꾸미면서 교인들의 영적인 경계심을 약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우리를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널리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주의와 진보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학자들은 칼빈주의의 예정과 선택의 교리가 이 한국교회를 망쳐놓았다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지금 우리가 13항에서 보고 있는 바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주류를 찾아오고 있는 칼빈주의 신학이 선택과 구원을 영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 교인들이 양산되어 왔다. 칼빈주의의 선택 교리는 교인들을 해이하게 만들고 교회를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이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왜곡한 거짓말입니다.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참된 칼빈주의는 절대로 영적인 해이함이나 도덕적인 타락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거짓 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한국교회가 칼빈주의 신학을 기초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이 칼빈주의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주권의 이 신학을 정말 혐오하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을 비롯한 이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국교회에서 이 칼빈주의의 기초와 색채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안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교회가 정통 칼빈주의 신학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배경에는 초기 선교사님들의 신학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자, 조선 말기에 한반도에 많이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은 그 대다수가 미국과 캐나다 등지의 장로교회 출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기초로 하여서 성경의 무호성과 죄인의 회심을 강조하는 건전한 이 복음주의와 칼빈주의의 성향을 띠고 있었죠. 이러한 장로교회가 평양 대붕을 비롯해서 초기 기독교의 형성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칼빈주의 장로교의 색채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이 감리교가 처음에 이 한국 선교를 주도했다고 한다면 지금쯤 한국교회는 신학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교회의 명맥이 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고 현대 감리교의 타락상을 볼 때에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추측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신학과 교리의 부분에서 한국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대의 기독교인들, 우리를 포함한 이 후대의 기독교인들은 이 한국교회 초기에 선배들의 신앙유산을 점점 더 버리고 상실해 갔습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교회는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도 그 형식만 남아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이 장로교인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교리가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서 기도할 때에도 그런 내용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장로교회들은 그러한 선택 교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를 가르치지 않고, 또한 이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교리는 이제 아예 껍데기만 남아있는 헛된 지식으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태가 되면 교인들은 선택이라고 하는 이 말에 기댄 채로 자신의 온갖 악한 행동과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자기의 본성을 부인치도 않으며 이 세상을 미워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부하는 그런 위선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이 대부분의 장로교인들에게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토록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고, 또한 도덕적으로도 부패하여서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진보신학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타락, 부패는 이 칼빈주의 신학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 신학을 저버렸기 때문에 온 것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칼빈주의를 교회에서 제거해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회복하고 굳게 세워야 합니다. 과거 이 나라 교회의 근간을 만들고 이 나라를 위기에서 지켜내왔던 바로 그 정통 칼빈주의의 신학과 살아있는 신앙을 다시 재건하고 더욱 굳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참된 예배를 회복할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열매를 회복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알미니안주의자의 주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저들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꼭 던져봐야 합니다. 자, 도대체 왜 저들은 저토록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는 것일까? 왜 저들은 구원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항상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칼빈주의 신앙 역시 혐오하는 것입니다. 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에 대하여서 사람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사실상 인간의 의지력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의지력을 약화시키는 것 같이 보이는 교리에 대해서 그런 불편한 감정과 적개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칼빈주의의 선택 교리는 사람의 의지력을 약하게 만들어서 신앙의 열심을 제거해버리는 아주 끔찍하고 위험한 교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들의 생각과 같이 칼빈주의의 선택 교리는요, 여기에는 인간의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이것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좋은 의지를 꺾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택의 교리는
인간의 죄성에 속한 고집스럽고 강팍한 의지, 이 악한 의지를 약화시키고 꺾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교리는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인간의 자기 의와 자기 공로, 이러한 자기 의지를 철저히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여 그 본성 전체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로 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자기 의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기준일 뿐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의라고 여길 수가 없는 아주 저열한 것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죄인은 자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선택의 교리를 통하여서 죄인은 이제까지 지켜왔고 꽁꽁 싸매어왔던 자기 의와 공로에 대한 고집이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의 의지력에 가치를 두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의 이 의지의 힘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만, 그 능력에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택의 교리는 인간의 교만과 완고한 마음을 깨부수며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케 하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교리가 사람을 해이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선택의 교리는 사람의 악한 의지를 무력화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들므로써 참된 열심과 경건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3항에 나와 있는 순종을 해이하게 만들거나 자기의 육적 과신에 빠지게 한다라는 이 일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자, 이러한 일은 당연히 선택의 교리를 잘못 이해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즉, 이러한 오류는 자기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근거 없이 과신하면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분별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올바른 칼빈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선택이 자기에게 있다고 함부로 단정짓는 것을 대단히 경계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12항의 후반부 내용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르트 신조의 12항의 후반부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따르게 되면 선택에 대한 확신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선택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고 얻어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자녀로서 아버지를 경외할 것이며 자기 죄를 경건하게 슬퍼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은 이러한 열매들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고 확인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자기가 정말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점검과 확인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나는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칼빈주의의 교리와 관계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칼빈주의를 왜곡해서 벌어지는 이러한 오해, 이러한 잘못된 현상을 가지고서 애꿎은 정통 칼빈주의를 욕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연유로 인하여서 이 도르트 신경을 작성한 우리의 선조들은 사람을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고 자기를 과신하게 만드는 현상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교리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13항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계명에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데 해이하게 하거나 육적인 자기 과신에 빠지게 하는 일은 흔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분별 없이 선택의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거나 택함받은 사람들이 걷는 길을 가려하지 않고 선택의 은혜를 무익하고 뻔뻔하게 이해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방금 언급했던 이 사람들은 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자, 그들은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거짓 신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의 근거들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하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의 의견, 나의 생각과 인간의 조건을 근거로 하여서 내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단정짓는 것을 좋아하죠. 이를테면 단지 내가 오랫동안 수십 년간 교회에 출석해 왔다라는 근거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을 택자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고 헌금에 많이 참여했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구원을 확신한다거나 혹은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나를 성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신비한 영적 현상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믿음을 확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고침이나 방언, 환상, 꿈, 예언 등등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신앙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이러한 근거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12장에서 말했던 믿음과 경외심과 그리고 죄에 대한 슬픔과 회개, 의에 대한 갈망, 이러한 근거가 없다면 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겨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선택을 확신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거짓 확신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호된 책망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망에 대해서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알려주었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할 생각은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믿음과 유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서 이 인간의 혈통의 조건을 근거로 하여서 자기의 구원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짓 확신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위선과 정욕을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죠. 그들의 교만과 위선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친절과 인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무섭고 위협적인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지옥의 진노와 유황불이 그들의 코앞에 닥쳐 있는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선포한 바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책망의 말씀은 먼저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부수고 낮추기 위해서 사용된 망치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먼저 이들을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 어떤 면에서 이 죄인들, 강팍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의 심판을 확정짓고 정죄하기 위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과 자기 의로 똘똘 뭉쳐진 이런 사람들은 이미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저버렸고 하나님을 모욕해 왔으며 또한 많은 죄인들을 멸망까지 이끌어간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남의 심판을 확정짓거나 마음대로 단죄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버리신 자들에 대해서 이 회개할 기회를 박탈해버리시고 그들이 더 심각한 교만과 뻔뻔스러움에 빠져가게끔 방치하실 권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은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말씀과 더 멀어지게 되고 더 강팍하며 교만하고 안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무서운 징조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각성,
영적으로 깨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리하고 민감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1년 전에 몇 달 전에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각성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각성은 그때만 잠시 일시적인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잠들게 되어서 죄에 대해서 이전과 같이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한 번 각성을 경험했으면서도 그것이 일시적인 각성에 멈추게 되어서 결국 멸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방금 언급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세월이 갈수록 마음이 더 차가워지고 굳어지며 은혜에서 멀어지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설령 그들이 외적으로 예배 자리에는 잘 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잠에서 깨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께 속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서 여러분 자신의 열매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잠, 이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모든 위선과 불신앙을 버리십시오. 만일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고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하신다면 여러분은 경건한 근심과 슬픔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근심과 슬픔은 분명 여러분에게 괴로운 연단의 시간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며 또한 정말 많은 유익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한 변화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변호하게 하며 얼마나 의분을 느끼게 하며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정 있게 하며 얼마나 처벌을 하게 하느냐. 너희는 모든 면에서 너희 자신이 그 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한 이후에 그 책망에 따라서 나온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심각한 오류와 끔찍한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전에 있는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바울이 정말 신랄한 책망으로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의 성도들은 자기 죄를 알게 되었고 근심하게 되었으며 결국 은혜 가운데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7장 12절에 나와 있는 변화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경건한 근심, 이 죄에 대한 슬픔을 품었을 때에 우리는 열심과 사모함과 경외심을 품게 될 것이고 또한 공의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죄를 버리고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열매 역시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신앙의 열심을 내시라고 내셔야 한다고 자주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아무리 열심을 많이 내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열심 자체에 가치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이 행동 자체가 공로로 여겨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열심으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며 또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좋은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이 설교의 내용을 중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택의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또한 거짓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맺는
악한 열매가 무엇인지도 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은 오늘 도르트 신조의 13항의 후반부, 뒷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13항의 전반부,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선택의 교리를 바르게 알고 확신하는 성도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13항의 전반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러한 선택을부터 해서 더 큰 동기가 된다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선택을부터 해서 밑에 더 큰 동기가 된다까지 보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한 선택을 깨달아 알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자비하심을 찬양하게 하고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에게 먼저 그토록 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으로 감사하게 하는 더 큰 동기가 된다.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의 이 내용은 선택의 확신이 가져오는 참된 열매가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청결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을 품고서 감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의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참된 경건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이 뜻, 이의 길을 가게끔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그분의 그 뜻과 그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려는 열망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이 설교의 본문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설교의 본문인 디도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이것은 우리를 깨끗하고 선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이 목적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뜻, 우리를 향하신 이 거룩한 뜻을 전혀 모르고 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는데 정작 그분의 택함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 뜻을 모르고 산다,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그렇게 허술하게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듭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거듭남과 연합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먼저 성도들은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성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로서 연합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함으로써 성자이신 그리스도와 항상 교제하게 되었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도 친밀한 교제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설명, 이러한 연합에 대한 설명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죽어있는 이론도 아닙니다. 이 연합과 교제의 관계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선택받은 성도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실제의 변화입니다. 마치 농부가 나뭇가지를 원줄기에 접붙이는 것을 통하여서 가지와 나무가 실제로 합쳐지는 것과 같이 택자들과 그리스도는
실제 연합의 관계에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변화가 정말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맞이하신 성부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뜻을 이루지 않으시고 우리를 함부로 방치하시는 일 역시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르트 신조 강해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바 칼빈주의 신학은 우리의 실제 삶과 동떨어진 죽은 정통이 아닙니다. 칼빈주의 신학과 교리는 성령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죄인들의 마음을 낮추며 자기의 죄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거룩한 지식을 통해서 택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나아온 사람들은 실제로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생명의 빵과 음료로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점점 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맨 처음에는 미약한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양분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성장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확신에 이르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확신에서 나오는 여러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 확신의 열매가 바로 오늘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매일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자비하심을 찬양하게 하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에게 먼저 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으로 감사하게 하는 더 큰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교리의 내용을 꼭 기록해 놓으셨다가 과연 여러분에게 이러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러한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가 미약하거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선택의 확신이 없거나 혹은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실, 그 확인된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심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고 또한 그 믿음에 확신을 더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며 또한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역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친절하신 분이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써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도르트 신조의 귀한 이 교리의 진리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택의 확신에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또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런 말씀을 저희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과연 나에게 이런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저희가 또 역으로 올라가서 나에게 진정 참된 확신이 있는지 혹은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저희가 이러한 은혜의 길을 가면서 정말 안전하게 점검하고 또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은혜를 간구하는 이러한 과정을 늘 거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